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정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지고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또 선입견들 또 경험들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생각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되어지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들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와 제도와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내게 자극되어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되어지는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힘이 빠져 심하면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극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그러한 환난과 다가오는 시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까지 당한 것도 어찌어찌 참아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도 더 심해지고 더 극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이 고난에 대한 회의가 품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맞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왜 이 문제는 계속 되어지느냐? 왜 이 고난을 나는 계속 당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느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불평, 이러한 불신앙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모든 것에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그 증거들, 구약에 주신 제도와 구약에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 그것을 누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우월할 수 없음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이 구약의 불완전한, 완전하지도 않은 이 제도와 또 그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누렸던 이 증인들을 쭉 나열하면서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실체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잡고도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보았고 체험했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은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그 그림자를 붙잡은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너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 되셨고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경주를 위해서, 그 경주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징계는 무슨 의미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징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징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통 징계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징계의 시작이 뭡니까? 징계의 이유가 잘못이에요. 이 잘못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을 지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들이 잘못해서 받는 징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의미가 뭐냐?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기보다도 훈련과 교정과 연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징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징계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징계의 의미와 우리가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의 의미하고 다르죠. 우리는 워낙 율법적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잘못과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그 어떤 뉘우침을 뉘우치도록 이렇게 나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징계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도덕적이고 지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하면서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단련되어진 몸을 가지고 그 경주를 완주하듯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이 어린아이,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자녀가 그 인생을 진짜 끝까지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성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그 의미에서의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는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를 징계함에 있어서 아이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 아이를 그렇게 단련시켜서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긴 징계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징계로 인해서 5절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부모의 그 마음과 또 부모의 그 의도를 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훈련이고 또 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곧 그냥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이런 고난 아닙니까? 욥이 징계를 당했는데 이 징계에 이유가 없어요. 욥이 왜 내가 이 징계를 당해야 되는가?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자기가 어떤 잘못,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내용이 23장 10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철을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요, 철을 가열하고 그리고 달궈 놓고는 망치로 사정없이 때려칩니다. 그 제철소에 그런 일하는 영상을 보니까는요, 빨갛게 달려놓고 철판을요, 그거다가 이만한 그 프레스를 쾅쾅 찍어요. 그러면 쾅 찍을 때마다 뭔가 검은 것이 막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뭐냐? 불순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단련한 그것은요, 뭐가 되냐? 강철이 되어집니다. 강철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순금같이, 강철같이 나아올 것을 하나님 그걸 바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이 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징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냐.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뭐라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잘못 때문에 오는 징계와 고통과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강철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11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가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이 즐거워 보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도요,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훈련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쉬워요. 가벼워요. 즐겁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이유 없는 징계가 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 있는 징계가 오기도 합니다. 이 징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의 그 근본은 사실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 징계의 근본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징계를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봐도 그래요. 애를 다그치고 애에게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는데 돌아서서 보면은요,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매일 부끄럽죠. 뭐. 매일 부끄럽고 매 순간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별거 아닌데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들은 징계를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끝나느냐?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죠. 훈육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감정으로 끝나요. 이게 훈육으로 끝나면 훈육으로 끝난과 동시에 마음의 평정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도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울분이 남죠. 그건 감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5절,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육신적인 부모들이 가진 그런 감정적인 사랑과 그 어떤 혈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지시는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헌신이 바탕되어진 그런 사랑을 의미해요. 이걸 보고 자비라고 표현하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비, 인애 이란 펼치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잡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은 조건이 아닌 약속이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의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줌으로 아담도 먹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곧 아담이 지은 원죄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저주 이전에 뭘 주셨냐? 회복의 복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입니다. 답을 주시고 고통과 고난,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마치 옥죄어 오는 걸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베이스 위에 주어지는 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징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이 어려움과 문제,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이러한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회복과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적인. 왜? 이대로 놔두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대로 놔두면 이들은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 고통 앞에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혈육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는 사랑하고는요 다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때로는 죽음까지 그렇게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후대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또 우리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에 14번이나 반복되어진 그 사이클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감정적으로 너희가 그랬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놔둬버리면 이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들어서 쓰시고 또 블레셋, 아말렉 이란 족속을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고통과 고난을 줘가지고 7년을 또 8년을 20년을 섬기게 하면서 거기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입니다. 그럼 이 징계가 고통과 고난입니까? 응답과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고통과 고난, 징계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것은 연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8절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촌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고아가 돼 있으니까 그 이제 삼촌이 이 아들을 이 이제 이 조카죠. 조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운 거예요. 조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렇게 사촌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자라는데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 조카가 자기 이제 사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사촌들이 이제 사촌 형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은 자라는 동안 우리 아빠한테 혼난 적 없잖아. 좋았겠다면서.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촌 형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히려 혼나지 않아서 늘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고. 그런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친자식으로 여긴다면요, 잘못하면 혼내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양자되어진 자입니다. 양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과 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징계하여도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9절에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단시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할, 언제 끝나야 되나, 언제 끝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한 30초만이라도요.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정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선이 되어졌습니까? 지금 내게 지나간 과거의 그 고통과 고난이 내게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당하게 될 고통과 고난, 또 징계는 그 이후에 또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12절,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소진되어 우리의 이 상태가 소진되어지고 좌절한 그러한 상태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가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통과 고난, 환난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것 때문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돌아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언약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시련과 위험 속에서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의 영육이 소진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더라도, 비록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언약적 사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기에 우리의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인은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고 그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것임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더욱더 언약 위에 굳게 서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